하나님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12장 2절, 3절, 9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2장 2절, 3절, 9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4페이지입니다. 14페이지 2절, 3절 우리가 다같이 말씀을 합동으로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 3절입니다. 찾으셨죠? 다같이 보십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시니라. 아멘. 새해로 이 자리에 참석한 여러분들과 또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는 성도님들의 가정과 하시는 사업과 직장과 생활 위에 하나님의 은총이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는 2022년도 새해를 맞이해서 기대해 봅니다. 기대해 보는 것은 2년간 계속된 코로나로부터 벗어나는 일입니다. 2021년 12월 28일, 그러니까 며칠 전이죠. 화요일 문화일보에 인터넷 파악에서 보았는데요. 영국 가디언지의 기사를 인용해서 기사를 썼습니다. 영국 가디언지의 기사에 의하면 오미크론, 암울한 새해인가, 팬데믹 종식의 시작인가 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오미크론 변이는 바이러스가 힘을 잇는 신호라는 조심스러운 낙관론이 제기됐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가 전염성은 세지만 중증도가 낮다는 점이죠. 독감이 전염성은 강하겠지만 그러나 중증으로 가는 중환자실로 가야 되는 형편은 낮죠. 그런 점에서 팬데믹 세계적 대유행 종식의 신호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분석을 내놓았습니다. 다만 독감 주사처럼 매년 코로나 백신을 맞아야 할 수도 있다라고 이렇게 전망을 했습니다. 정말 새해에는 코로나19가 반드시 소멸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자유로운 활동이 되어지기를 우리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복된 성도, 복된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 2022년도 표도 여러분들이 보시는 왼쪽 상단을 보시면 복된 성도, 복된 교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의 제목처럼 우리 교회와 여러분들은 복된 성도, 복된 교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하나님께로부터 부름을 받고 축복을 약속받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시고 여기 엄청난 축복을 해주시겠다 이렇게 약속한 내용이죠. 창세기 11장 31절에 보시면 바로 그 앞에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가나안 땅으로 오기 전에 갈대아 우르에서 살았습니다. 여호수아 24장 2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 갈대아 우르에 살 때에 우상을 섬겼다고 했습니다. 그런 거로 아브라함도 아버지를 따라 우상을 섬겼습니다. 유대인의 전설을 기록한 책에 보면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을 만들어 파는 장사를 했다고 합니다. 아버지가 우상을 만들어 파는 장사를 했으니 그 아들 아브라함도 우상 장사를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우상을 숭배했고 또 우상을 만들어 팔았던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르신 겁니다. 죄악의 한복판에 있었던 아브라함을 불러내어 구원해 주신 겁니다. 교회를 헬라 원어로 에클레시아라고 말합니다. 교회를 에클레시아는 그 교회, 그 뜻은 뭘까요? 밖으로 불러 모았다, 그런 뜻입니다. 밖으로 불러 모았다. 그래서 교회는 죄악 세상에서 불러 모아진 성결된, 구별된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들은 다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께서 죄악 세상에서 불러 구원해 주신 겁니다. 그렇게 모여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공동체가 교회요. 우리 부천 소망 교회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두세 사람 이상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여 예배하면 거기에는 우리 예수님이 계신 곳이고 예수님이 계시고 성도들이 있으면 그것은 곧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복된 성도가 모여있는 교회는 자연스럽게 복된 교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자, 우리가 이제 생각할 말씀은 복된 성도는 그런 어떤 사람들일까? 그 류에 어떤 일을 하는 자들이 복된 사람들인가, 복된 성도인가 하는 것을 한번 세 가지로 생각합니다. 첫째로 복된 성도는 하나님을 순수하게, 겸손하게, 진실하게 믿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믿음의 사람이 복된 성도죠. 마태복음 8장 5절로 13절에 보시면 우리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이 멸시하는 한 백부장의 순수하고 겸손하고 진실한 믿음을 보시고 크게 칭찬하신 것을 기록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갈릴리 가버나움에 가셨죠. 그때 마침 한 로마 백부장이 예수님께 와서 도움을 구하기를 주님, 제 하인이 중풍에 걸려 몹시 고생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호소를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백부장에게 내가 가서 고쳐주겠다라고 하셨죠. 그때에 이 백부장의 대답이 아주 참으로 놀라운 믿음의 대답이었죠.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저는 감당치 못하겠습니다.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습니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안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도로 가라 하면 가고 저도로 오라 하면 오고 내 정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말씀만 용서해달라는 거예요. 명령만 해달라는 거예요. 백부장의 이 말을 들으신 예수님께서 들으시고 놀라워하셨습니다. 그리고 돌아서서 뒤에 따라온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이런 대단한 믿음을 보지를 못하셨다는 겁니다. 대부분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땠습니까? 병들고 죽음에 가까울 때 참으로 주님 오셔서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안수해 주시고 만져 주셔야 합니다. 대체로 다 그런 믿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방 로마 백부장은 그렇지 않은 거죠. 이 자리에서 말씀만 하셔도 고침할 수 있다는 믿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에 있는 예수님의 권능을 절대 믿는 믿음이었습니다. 그런 거로 예수님께서 백부장에게 말씀하시기를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러자 바로 그 시간에 하인이 나음을 얻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백부장, 로마 백부장의 순수하고 겸손하고 진실한 믿음을 보시고 놀랍게 여기시면서 크게 칭찬하신 거죠. 그래서 로마 백부장은
예수님께서 인정하시는 복된 성도가 된 겁니다. 아멘. 누가복음 7장 37절 50절에도 보시면 예수님께서 어떤 바리새인의 초대를 받아 식사를 하시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 동네에 한 죄 많은 여인이 자기의 귀한 향유를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 뒤에서 울면서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씻었습니다. 발을 적셨습니다. 그리고는 그 여자는 자기의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닦으며 그 발에 입 맞추고 귀한 향유를 부었습니다. 예수님을 초대한 이 바리새인은 이 광경을 보고 이 사람이 만일,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만일 선지자는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속으로 중얼거립니다. 그러니까 왜 죄인을 상대하시느냐 이 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의 순수하고 겸손하고 진실한 믿음을 보시고 아주 크게 칭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그 여자에게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하시고 이어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이라 라고 하셨습니다. 여기 죄인인 한 여자의 믿음은 진실한 눈물의 회개였고 사랑이 가득한 헌신이었고 순수하고 겸손하고 진실한 믿음이었습니다. 일부 성경학자들은 여기 누가복음 7장에 나오는 이 죄 많은 여자가 7 귀신 들렸던 막달라 마리아였을 것이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 이유는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이 여인의 사건 이후에 누가복음 8장 바로 그 뒤에 8장의 첫머리에 보시면 막달라 마리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8장 1절로 3절에 보면 그 후에 예수께서 각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할 때 12제자가 함께하였고 또한 악기를 쫓아내심과 병고침을 받은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헤롯의 총독이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여기에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막달라 마리아. 자, 이 사람이 나옵니다. 그리고 찬송가 211장 1절에도 보면 이렇게 노래하기 때문이죠. 값비싼 향유를 주께 드린 막달라 마리아 본받아서 향기로운 산짐을 주님께 바치리 사랑해 주 내 주님께. 막달라 마리아가 향유 옥합을 마친 걸로 찬송가에도 가사가 이렇게 나오죠. 여기 죄인인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극진한 칭찬을 받으며 너무너무 귀중한 복된 성도가 되었습니다. 사실 순수하고 겸손하고 진실한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것이 얼마나 귀중하고 축복스럽고 아름다운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순수하고 겸손하고 진실한 믿음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또 강조하신 말씀이 여러 번 요한복음에 나옵니다. 아주 많아서 그 중에 제가 2절만 한번 소개를 합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것은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 하나님을 믿는 것.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도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믿음이에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전능하신 만물의 주인 되신 우리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요한복음을 쓴 사도 요한은 믿음에 대하여 아주 많이 언급을 했는데 믿음이라는 말은 요한복음에 약 90여 번이 나옵니다. 90번 정도가 나와요. 그 중에 몇 말씀을 소개해 드리죠.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요한복음 3장 15절 16절에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5장 25절에도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사도 바울도 그가 쓴 로마서에서 믿음의 중요함을 선포하죠. 로마서 1장 17절의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로마서 3장 21절 22절에도 이제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믿음이에요. 로마서 5장 1절에도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믿음이에요. 복된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 하나님을 순수하고 겸손하게 진실하게 믿는 믿음을 가져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누가복음 18장 8절에서 우리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만세에는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말세를 살아가는데 성도들에게서 믿음이 점점 식어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안 믿는 사람들은 믿지도 않지만 믿는 사람들의 신앙이 점점 식어져 가죠. 코로나19를 우리가 2년, 3년 차에 이제 맞는데 이렇게 코로나19를 맞이하면서 참 교회들이 다 아우성이죠. 많은 성도들이 이렇게 정말 믿음이 식어져 버리고 신앙생활을 여러 가지 환경 요인에 의해서 나오지 못하는 걸 보고 모두들 걱정을 하죠.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순수한 믿음을 가진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둘째로 복된 성도는 하나님과 이웃을 순수하게 뜨겁게 진실하게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 복된 성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이웃 사랑의 중요함을 가르치셨죠. 마태복음 22장 35절로 40절에 보시면 어떤 율법사가 율법사가 우리 예수님을 시험하여 물었습니다.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큽니까? 라고 했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답변하신 이 말씀은 먼저 신명기 6장 5절에 기록된 말씀으로서 사람이 지켜야 할 가장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은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예수님은 레위기 19장 18절을 인용하면서 이웃사랑을 말씀을 하고 있죠. 이 두 말씀을 지금 주님께서 조합을 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할 대목이 있습니다. 눈여겨보아야 할 말씀의 대목은 둘째도 그와 같으니 하는 말입니다. 둘째도 그와 같으니. 이것은 이웃사랑이 앞서 말씀하신 하나님 사랑보다 한층 낮은 차원이 아니라 동등하게 중요하다라고 하신 겁니다. 바리새인들은 하나님께 의문을 행하다 보면 특히 부모에 대해서 의문을 소홀히 할 수도 있다.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마태복음 15장 1절로 9절에 보면 유대인의 장로들은 자식으로서 마땅히 부모를 동양하는 데 써야 할 물질을 부모보다 더 소중하신
분이신 하나님께 바치게 되면 부모에게 주지 않아도 된다.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러니까 재산이 있는데 그 재산을 고르반하고 하나님께 바치면 아무것도 없잖아요, 돈이. 그러면 부모를 섬기지 않아도 된다. 그렇게 가르쳤어요. 하나님이 더 중요하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나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나 이 둘은 인간이 지켜야 할 계명의 핵심이라고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나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결코 분리될 수 없는 마치 동전의 양면과도 같습니다. 그러므로 어느 것 하나라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고 가르치시고,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정작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이웃을 무시하고 미워한다면 그것은 철저히 거짓된 자기 기만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이웃은 누굴까요? 이웃은 나 말고 다른 사람. 다른 사람은 저 집안에 있는 사람 아닌 저 밖의 사람이 아니고요. 밖의 사람은 물론이고 집안에 있는 내 아내, 내 남편, 내 자녀, 내 부모, 일가 친척이 다 이웃이에요. 저 밖에 있는 친구들, 네? 이런 사람들이 모두 다 이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요한은 요한 1서 4장 15절에서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다. 그렇게 경고를 합니다. 또한 반대로 하나님을 바로 알고 섬겨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제대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서도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도 어불성설이라는 말. 두 가지가 다 똑같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복된 성도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이웃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말씀을 하지 않으셨죠.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 이웃 사랑인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강도 만난 사람이죠. 누가복음 10장 30절로 37절에 보면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습니다. 강도는 그 사람의 옷을 벗기고 때려서 반쯤 죽은 것을 버려두고 가버렸습니다. 때마침 그 시간에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 강도 만난 사람을 보더니 피해서 다른 길로 갔습니다. 또 레위 사람도 그곳에 이르러서는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는 피해서 다른 길로 갔다. 다들 피하여 가야 할 이유들이 있었겠죠. 그러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 중에 그 강도 만난 사람이 있는 길로 지나가다가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 불쌍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다가가서 상처에 기름과 포도주를 붓고 싸맨 후 자기 짐승에 태워 영안까지 데리고 가서 간호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튿날 사마리아 사람은 2 데나리온을 영안 주인에게 주면서 이 사람을 잘 보살펴 주시오. 비용이 더 들면 돌아오는 길에 갚아드리겠소 하고 부탁을 하였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고는 스스로 자기가 옳다고 자랑하려는 그 율법교사에게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그때 그 율법교사는 강도 만난 사람에게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여기 율법교사는 제사장과 레위인과 같은 부류의 사람입니다. 다 하나님을 일을 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고 하는 것을 법 따지기만 뭐 환경 따지고 뭐 여건 따지고 법 따지고 뭔가 율법을 따지고 따지지만 불쌍한 사람 봤으면 불쌍한 자와 고통당하는 자를 돌보아주라. 이웃사람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병든 사람, 가난한 사람, 억울함을 당한 사람에게 호의를 베푸고 긍휼을 베풀어 주는 것이 그것이 이웃사람이에요. 또한 이웃사람의 절정은 뭡니까?
원수를 사랑하는 겁니다. 이웃 사람의 절정은 원수를 사랑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5장 43절 44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내 이웃을 사랑하고 네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받게 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이웃 사랑과 원수의 사랑을 본을 보이셨죠. 원수 사랑의 본을 보이셨어요. 누가복음 23장 33절 34절에서 십자가에 달려 고통 중에 계신 예수님은 그런 와중에도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자들을 용서하셨습니다.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라 하시더라. 예수님이 그런 와중에도 저 원수들을 용서해 달라고 하셨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늘 몸으로 경험하는 것처럼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특히 원수 사랑 다 어려운 것입니다. 다 어려운 일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성령 충만 받기 전에는 잘 못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과 제자들을 영접하지 않으니까 요한과 야고보가 주님 우리에게 용서하셔서 하늘에서 불 떨어져서 저들을 다 불태워버리게 할까요? 이웃사랑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오순절날 성령 충만 받은 후에 하나님 사랑, 이웃사랑, 원수를 사랑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사랑, 이웃사랑,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복된 성도가 되려고 하면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성령 충만 받아야 합니다. 성령 충만 받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원수를 사랑할 수가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갖 일을 다하여도 그것은 다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 2절에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온갖 능력이 많아도 능력을 행사해도 우리에게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 그러나 이 사랑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의 인적 본의로는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 받으셔야 돼요.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신의 그 성품에 참여한다고 베드로서의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 우리가 성령 충만 받고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복된 성도는 주님을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로 3절에 보니까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로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누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엘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냅니다 라고 했습니다. 요 기사에서 말씀을 보시면 안디옥 교회에는 많은 가르치는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주를 섬겨 가르치는 일을 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주를 섬겨 가르치는 일을 했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8장 1절로 3절에도
조금 전에 이제 읽은 말씀입니다만 그 후에 예수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할 때에 12 제자가 함께하였고 또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그렇게 했습니다. 이 말씀에서 막달라 마리아와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들이 함께하여 자기들의 물질로 예수님과 제자들을 섬겼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의 물질로 예수님과 제자들을 대접하고 살았다. 쉽게 말하면 대접했다. 식사를 다 책임을 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교회는 자기가 받은 은사대로 섬기는 곳입니다. 내가 받은 은사대로 그리고 그 직분대로 목사로, 장로로, 집사로, 권사로, 교사로 혹은 재정부원으로 혹은 안내위원으로 혹은 식사당번으로 청소한 또한 이와 같이 소독하는 사람으로 각각 우리가 받은 은사대로 섬기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하는 모든 행위들은 다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섬기는 일입니다. 또 하나님이 주신 물질로 대접하며 섬기는 겁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 바나바는 자기 밭을 팔아 사도들에게 내어놓고 그 물질로 하나님께 섬겼습니다. 교회는 섬김을 받는 것이 아니라 섬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섬김을 받으려고 한다면 물론 처음 나온 신자는 섬김을 받아야 됩니다. 나오자마자 섬기시오. 그러면요, 그건 교회 안 나옵니다. 자, 그래서 처음 나오신 분은 우리가 섬겨 주셔야 됩니다. 안내도 해주고, 교회 설명도 해주시고, 또 그분에게 친절하게 해주시고, 그래야 그분이 믿음이 생기고 정착할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은 새신자 때 일이고요. 이제 믿음이 생기고 신앙의 연륜이 생기고 보면 신앙생활은 섬김을 받는 것이 아니라 섬기는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늘 섬김을 받으려고 하면 교회가 그렇게 섬겨주지 않고 서비스가 시원치 않으면 어떡합니까? 우리가 식당을 가서 식사를 하는데 서비스가 시원치 않고 그러면 누가 그 식당을 갑니까? 다른 식당으로 옮겨가죠. 그래서 다른 교회로 옮겨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정말 믿음이 정말 특별한 경우 아니에요. 늘 섬김을 받으려고 하다가 문제가 생겨서 떠나는 분들이 있는데 중직자들이 꽤 있다는 사실. 그래서 장성한 신앙이 아니죠. 섬기는 신앙이 장성한 신앙이요, 복된 신앙. 그런데 그런 분들이 있죠. 저는 딱히 뭐 할 줄도 몰라요. 또 시켜주는 분도 없어요. 그냥 아무것도 안 합니다. 그러나 안 시켜줘도 교회를 찾아서 일을 해야 되는 겁니다. 특히 작은 교회는 여러분 우리 송편을 잘 아시지만 작은 교회는요 제일 이제 고민이 100명 교회예요. 100명 이상 되면 이제 힘을 받고 있는데 100명 이하 교회는 프로그램이고 뭐고 다 필요 없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보통 교회 행정학에 이야기합니다. 100명 이하가 되면 어떤 프로그램이 잘 안 된다. 행정도 잘 안 된다 이렇게 이제 보통 보죠. 그런데 이제 대형 교회처럼 작은 교회는 각 부서로 맡겨서 할 만한 것들이 별로 없어요, 솔직히. 그래서 재정부라든지 특별한 부서 말고는 거의 개정 휴업. 그러나 찾아서 하다 보면 교회는 할 일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1절에 보면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고 했습니다.
주님을 섬기는 사람, 복된 성도입니다. 이렇게 주님을 섬겼던 막달라 마리아는 모든 성도들이 흠모할 만한 사람이 되었죠. 바라바는 물질로 하나님을 섬겼고 또 몸으로 헌신하여 주를 섬겼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나온 것에는 바라바를 뺄 수 없도록 되어졌습니다. 빌립보를 세우는데 중요한 사람 누디아 요인, 브루스빌라와 아굴라 그리고 베베, 정말 주를 섬겼던 헌신자들의 이름입니다. 이런 성도들이 다 복된 성도들이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누가 복된 성도입니까? 첫째는 복된 성도는 하나님을 순수하게 겸손하게 그리고 진실하게 믿는 믿음의 사람이 복된 성도. 둘째는 복된 성도는 하나님을 순수하게 진실하게 사랑하고 그리고 이웃과 모든 사람들을 순수하게 진실하게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셋째는 복된 성도는 주를 섬기는 사람이죠. 자기 은사로 주를 섬기는 사람, 자기 물질로 주를 섬기는 사람입니다. 제가 한 분을 소개하고 말씀을 마칩니다. 장기로 박사님. 우리 장기로 박사님에 대해서 제가 많은 말씀을 안 드려서 잘 모르는 분들은 모르고 아시는 분은 잘. 이 장기로 박사님은 우리 교회의 장로님이시죠. 또 의사로서 우리나라의 유명 대학을 다 거친 대단한 외과 교수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분이 1938년 경선 의전 외과학 강사로 근무하면서 경선 의전 입학 당시 돈이 없어서 의사의 진료를 받지 못하는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의사가 되겠다. 그렇게 하나님께 굳게 약속합니다. 부산에 계신 한상동 목사님이 요청하셔서 이제 부산으로 내가 보건병원을 세우고 많은 가난한 사람들을 무료로 진료했죠. 오늘날 우리가 이제 의료보험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서 전 국민이 사용하는데 최초로 보면 청직장 운동을 해서 그런 그 의료보험을 최초로 시작하셨던 분이기도 하죠. 이런 분들이 순수하고 진실한 믿음의 사람이요 주님을 섬기는 복된 성도입니다. 또한 이렇게 주를 섬기는 복된 교회가 있는 교회가 복된 교회이기도 합니다. 우리 부천 소망교회 저와 여러분들도 복된 성도 되시고 우리 부천 소망교회는 복된 교회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은혜와 사랑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새해를 맞이하게 하시고 신년 감사 주일 예배를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감사하며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특별히 우리 부천 소망교회 복된 성도 복된 교회 되게 하옵소서. 복된 성도로서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약속받은 자로서 아버지 늘 겸손한 믿음, 아버지 진실한 믿음을 갖게 하옵시고 또한 이와 같이 복된 성도로서 진실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또한 이와 같이 복된 성도로서 주님을 섬기는 저희들 다 되어서 아름다운 귀한 성도요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다